한 무신론자가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짜가 없다고 하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비밀이 없을까요? 자, 비밀이 지켜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배신의 쓴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거,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예. 사람에게서 이 답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이 좋은 놈, 또 나쁜 놈만 알지 이상한 놈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짜가 없고 또 비밀이 없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과연 세상 살아가면서 정답이 없을까요? 네. 저희 교회 금년에 표어가 뭐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대로 살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 복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영적 아들이었던 누구죠? 디모데에게 이제 그가 목회했던 어떻게 목회하겠는가 하는 또 성경에 대해서 오늘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 여기 14절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죠. 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분에게서 성경을 배웠고요. 또 친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알고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큰 유익이 있다. 먼저는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는데 좋은 책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결정적인 책이다. 네 가지 유익과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리킬까요? 네, 그렇소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신약의 27권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죠.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 당시 이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외경 15권도 포함합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그러나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구약 39권만 인정되었던 그러한 어떤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참 궁금하죠? 분명히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보면요. 예수란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 이 구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 본다고요. 그렇죠? 네. 당시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성경이 이제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마르시온이요. 성경 보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 믿어 보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예? 그렇게 자기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면서 복수심이 가득 찬 전쟁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거부합니다. 악의 세계인 우주를 창조한 저급한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저급한 신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하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등한 하나님이다. 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게 이혼론에 빠져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아주 악한 것이다. 이혼론에 빠졌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요. 야, 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뭐 조금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막 돌로 쳐 죽이라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뭐 그 택한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가짜 없이 조금도 자비 베풀지 말고 진멸하라. 뭐 그런 표현, 그런 어떤 말씀이 있어서 야, 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 방문했을 때에 저 플로리다 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이제 도시가 있는데 휴양 도시입니다. 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딱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딱 책상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예, 성경 딱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 몰몬경이더라고요. 몰몬. 이야, 이게 또 웬일인가? 여러분, 몰몬경이 뭡니까? 보니까요, 주전 기원 전부터 421년까지 미국 대륙에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그 이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몰몬경인데 그걸 이제 제 편집해서 1823년 미국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번역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바로 그 책이 몰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몬경을요, 이 몰몬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의 성약이다, 또 하나의 경전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과 함께 이 몰몬경을 동일시합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금도요, 어떤 뭐 구약의 어떤 책들과 또 신약의 책들 이렇게 어떤 우등하고 열등하고 그렇게 서로가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로 기록했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면서 진리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표대, 기준, 스탠다드,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잣대가 되는 책이다. 그걸 깨닫고 알고 또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가지고 있으면 꼭 거기다가 오늘 첫머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이 말씀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깊이 묵상하셔서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영감이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로아흐라고 합니다.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요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이 생명체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받아 기록한 책이지만 글이요, 사람이 쓴 글이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죽은 문자가 아니라요, 이게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 있는, 운동하는, 사건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어떤 랭귀지, 이 언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고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의 나바르라고 하고요, 헬라의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랭귀지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의 말씀이고 사건이고 운동이고 역사이고 이벤트이면서 생명이면서 바로 영원히 인류가 따라야 될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사람이 아무리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풀려고 해도요, 그렇게 풀면 매우 위험하지만 거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암송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볼게요. 히브리 4장 1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이게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서 살아있는 응답이 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이 성경이요, 구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무려 1500년.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 기간 안에서 1500년인지 사실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건 역사를 잘 몰라요. 역사 이전의 역사예요. 어쨌든 1500년. 신약은 몇 년? 그렇습니다. 100여 년 걸려서 도합 1600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인간이 쓴 책 중에서 아무리 뛰어나다, 뛰어난 책이라 할지라도 1600년 동안 걸쳐서 쓰여졌다면
예? 그 언어가 다르고요,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요, 또 지리가 다르고요, 또 문화가 다르고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다양성 있는 그러한 글과 기록이지만 놀랍게도 성경만큼은 그 다양성과 아울러서 그 다양성 안에서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어떤 통일성입니까? 분명히 구약을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 다니엘서를 봐도, 이게 놀라운 것은 놀라운 하나의 이 포커스, 이 초점을 향해서 어떤 한 분을 지향하는 그러한 책으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타이핑 안 했습니까? 네, 제가 대신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어떻게 해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나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초점으로 해서 그분의 중심이 되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예수님을 지향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요 칼빈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클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신약 교수가 아니라 구약학 교수예요. 근데 이 분명히 구약 전공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주 귀한 책이더라고요.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신약 27권은 뭐 다 예수님 이야기지, 그죠? 근데 구약에도요, 예수님의 렌즈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보니까 다 구약의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그렇게 다 증명해 놓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요, 다 이게, 예?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 뭐죠? 예, 구약에,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달아서, 예, 거기다 노뱀을 만들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예, 그죠? 그때 그 노뱀은요, 신약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원형이면서 유형이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룬다.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만, 이처럼 오늘 그러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바로 구약이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의 보고가 바로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어느 한 대학으로부터 이제 강의 동영상 요청을 받아서 신약 성경 해석학 6시간 동안 강의 동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를 소개했지만 제가 하면 할수록 참 나의 어떤 죄성을, 나의 부족함을 더 느껴요. 이 짤막한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소개하고 강연을 하겠습니까?
한없이 참 부족한 사람,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 구약 성경 해석학도 이제 작년에 촬영했어요. 구약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시하는 그 사안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 뭐 교수나 뭐 학생들, 뭐 우리 성도들 아무리 뛰어난 뭐 IQ가 높고 지성이 있고 이성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뭐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게 없다면요, 아무리 성경 백독 천독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왜요? 그건 다 낯승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양심과 이성과 이 지성이라고 하는 어떤 선물도 잘 이용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그때 성령님 이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풍부한 영감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재작년인가요? 2021년도에 저희 이제 별내 지역에 그 별내 목회자 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 같이 이제 그때 저 충남 서천에요. 이제 야유회 갔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서천에 왜 가느냐? 거기 보니까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충남 서천에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야, 그날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3시간 반 차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요, 이야, 바닷가인데 거기에 또 깊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이요? 최초의 성경이요, 우리 조선 땅에 최초로 그 성경을 받은 곳이 바로 충남 서천이더라고요. 지난 벌써 16년이에요. 1816년 우리가 알고 있기로요, 뭐 19세기 후반에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 온 걸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1816년 언제요? 9월 4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서천 앞바다, 마량포구 앞바다예요. 웬 영국 함대 2대가 바닷가에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마량첨사, 수군 대장이죠, 조대복이라는 사람과 비인현감, 오늘날 서천군인데 그 서천군 군수가 되겠죠, 비인현감 이승열이가 배를 타고 그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그 함대에 들어간 거예요. 이들은 어떤 그 이제 조선 땅에 말이죠, 조선 일대를, 서해안 한번 일대를 한번 탐사하기 위해서 온 건데요. 그래서 이 선장실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맥스웰 선장과 바실 홀 선장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 조대복이 이제 선장실에 있는 책들이 있는데 한 책을 유심히 관심 있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그 책만 바라보는데 이 바실 홀 선장이 이 책을 마음에 드냐고, 그래서 결국 그 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네, 자, 이겁니다. 이게요, 보통 책이 아니라 1611년도에 영국 킹 제임스 그 왕이 특별히 훈령해가지고 명령해서 영어로 만든 책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이다. 이걸 이제 선물로 준 건데, 오늘날 시가가요, 여기 써 있죠? 얼마입니까?
3억 원이에요. 3억 원. 네. 네. 이걸 선물로 준 거예요. 최초로 예, 이 조선 땅에 바로 그날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이렇게 받은 그걸 받은 최초의 날이 되었습니다. 네, 아주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쭉 이제 보니까 1882년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중국 선교사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 중국에 갔던 이응찬, 서상윤 사람들과 함께 작업해가지고 최초의 또 예수 성교 누가복음전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판을 했고요. 또 1887년에 신약 성경이 이제 우리말로 완성되었고요. 1882년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4월 5일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최초의 공식적인 우리나라 미국 선교사들이 인천항에 부활절 날 입국했을 때 이미 손에요, 이수정이 번역된 우리말로 된 마가복음이 손에 들려진 채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죠? 이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하는 특이한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놓고 세 가지 비전을 놓고 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한국이죠. 이 땅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다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화되어 가지고 전 세계 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통일 한국입니다. 아시죠? 통일 한국. 네.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저 북한 땅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참으로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우리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모든 우리 민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얼싸안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기밀성 우상을 예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집회, 경배하는 그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 통일 한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경 한국.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성경 한국. 같이 합시다. 성경 한국. 네, 성경 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계 어느 교회 못지않게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우들이요 굉장히 성경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 정독, 또 성경 필사, 또 성경 퀴즈대회, 성경 암송 대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 전례제 기념관에 4층에 예배실이 있는데요. 간단히 예배와 기도하는 중에 저 벽에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할 텐데,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정말 이것은 보통 책과 다르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진리의 구원의 말씀인 줄 아시고요.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누리시고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과 구원을 여러분 누리시고 또한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배실에 이러한 기도문이 써 있더라고요.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열망 가운데 성경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소망이 없었던 은둔의 나라 조선을 품었던 선교사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 근대사가 선교사와 기독교로 인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열방을 품게 하시사 선교의 빛을 갚게 하소서.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는 성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